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 이곳은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거룩한 땅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한 겸손한 수도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에게는 파드레 비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순례지에 깃든 그의 삶과 영성의 깊이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은총의 순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성인이 태어나고 자란 피에트렐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평생 이곳을 그리워했고 바로 이곳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 즉 오상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영성을 따르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의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길은 가난과 청빈,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명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은 아름답게 조각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진 대성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돌려보면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통을 더는 집이라 불리는 이 병원은 비오 신부님의 사랑이 만든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전 세계 신자들이 보내온 헌금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모두가 포기했던 말기 환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 거룩한 사업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한 이들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가난과 고통의 시간은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궈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운 그의 삶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성지로 들어섭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광장과 현대적인 대성당은 사실 비오 신부님께서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리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자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모습이 함께 담긴 그림은 이 성지의 영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은 생전에 여러 수도원을 옮겨 다녔지만 유독 다른 곳에서는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장상들은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이곳 산 조반니 로톤도로 그를 돌려보냈고 이곳은 곧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종탑에는 8개의 종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큰 종은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되었으며 각각의 종들은 모두 천사들의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많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이 거대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깊은 신앙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의 유해가 모셔진 성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그의 유해를 모신 경당으로 가는 길은 마치 하나의 미술관과도 같습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눈부신 모자이크는 새 성인의 삶을 하나로 엮어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른 한쪽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들의 길을 충실히 따랐던 비오 신부님의 삶이 황금비드로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태고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장면, 그리고 병약했던 젊은 시절의 비오 신부님의 모습이 나란히 자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모습 옆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오 신부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천사로부터 오상이 새겨질 것을 예고받는 비오 신부님,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그대로 받는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 속에서 홀로 미사를 봉헌해야 했던 시련의 시간,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외로움을 끌어안는 비오 신부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인의 깊은 고뇌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나 우리는 마침내 비오 신부님의 유해 앞에 섭니다. 유리관 안에 안치된 그의 모습은 평화로운 잠에 든 것만 같습니다. 그의 시신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거의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시신의 부패 여부를 성인성의 절대적인 증거로 삼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지로 여기며 공경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위대한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 거룩한 비오 신부님,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저희도 본받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빌어주소서. 비오 신부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성인이자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겸손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오상의 고통으로 인해 교회 당국으로부터 공개적인 미사 집전과 신자들과의 만남을 금지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조사 끝에 그의 성덕이 인정되었고 그는 다시 신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온종일 고해소에서 신자들의 죄를 들어주었습니다. 훗날 교황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젊은 사제 시절 이곳을 찾아 비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았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오 신부님이 매일 미사를 봉헌했던 작고 소박한 옛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새 성전과는 달리 이곳에는 그의 손때 묻은 채취와 뜨거운 기도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인도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를 떠나며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평범한 인간도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이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성비오 신부님의 전구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